역대상 21장은 어제 우리가 봤던 10장 사울의 족보 이후부터 나타나죠. 사울의 족보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울의 비극을 듣고 새로운 여명이 불타오르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비극은 끝나고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기는 끝나고 찬란한 다윗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11장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에 보면은 여부수 족속을 쳐서 다윗 왕국의 기반을 만들었다. 여부수 족속을 쳐서 그 여부수 족속이 어디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다. 옛날 구민족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뒤를 쭉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서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이니까 그게 원래 다 치는데 처음에 여호수아 때 여부수 족속을 밀어내버립니다. 여부수 족속을 밀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부수 족속이 다시 모여서 자기네 땅을 차지하면서 그 다음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부수 족속을 치질 못해요. 그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40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못 쳐요. 못 쳐. 왜 그럴까요? 난공불락이니까. 여부수가 살고 있는 그 여부수 땅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 자체가, 예루살렘의 그 골짜기 자체가 양 옆에가 약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이고 앞쪽으로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군이 그쪽으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대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수라는 족속은 예루살렘 그 위에 이렇게 있는 별로 막 큰 민족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400년간 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였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는 그 이제 여부수를 친 사건이 이제 중점으로 나타나면서 그 여부수를 쳐서 다윗이 그 성을 기반으로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전체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기초를 다졌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앞부분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초 놓는 작업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쪽 부분이거든요.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이 헤브론이 뭡니까? 헤브론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대의 왕이 먼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대 지파의 왕이 돼요. 유대의 왕. 근데 그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을 수행합니다. 왕직. 7년 6개월의 왕직을 수행하는데 그 7년 6개월의 왕직을 수행할 때 임시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대의 왕으로 있다가 그곳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를 받아요. 모든 12지파가 전원일체로 해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다윗을 왕으로 초대한 곳이 마지막에 그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유다의 왕 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대관식을 헤브론에서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서 당신은 우리의 뼈와 살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족입니다. 이 뜻이. 왜 이런 걸 주장했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조건 왕은 이방 민족이 되면 안 돼요. 왕은 무조건 12지파 안에 있는 핏줄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을 어긴 애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정통 핏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항상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의 헤롯 대왕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권력만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혈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에 뭐냐 그러면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같은 뼈와 살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제 2절,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고,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이 왕일 때 1대 왕 밑에서 이스라엘을 출입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요, 지도력을 가지고 군사 출정 원정을 당신이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실질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지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권력이 같다. 두 번째는 당신은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가지고 외세 세력들을 당신이 출입하면서 물리치지 않았느냐. 당신의 지도력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냐. 그게 바로 2절의 전반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당신이 사무엘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내정되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세 가지, 너는 우리의 권력이요, 너는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소질이 있던 능력이 있는 자요, 거기다가 오직 유일하게 당신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냐, 이런 칭송을 하게 되므로 12지파 모두가 환호하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지파가 화합된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화합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왕정시대, 즉 사울이 1대 왕이잖아요. 사울이 1대 왕일 때 이 왕정시대 바로 이전에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잖아. 사사시대. 그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서 넘어오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사사시대는 같은 민족인데 12지파가 다 독자적인 나라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2지파가 다 독자적인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하나의 국가로 만든 것이 제1대 왕정시대 사울 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사사시대 때는 다 다른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외세가 침입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군사를 만들지 못하고 그 침입한 그 지역의 지파가 일어나서 사사가 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블레셋 지파가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면은 블레셋 족속은 어디를 치고 들어오냐면요, 남쪽 유다랑 경계선을 맺었으니까 주로 베냐민 지파 쪽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붙어있는 게 베냐민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들어오니까 맨날 베냐민 지파에 침공해 오니까 베냐민에서 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분연이 일어나서 사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 쳐들어오니까 사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만 해도 전국 단위로 군대를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베냐민 치면 베냐민 네가 쳐라. 기드원 지역으로 들어오면 기드원이 300용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전국에다가 방을 붙입니다. 방을. 이거 너무 크다.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러면 좀 도와줄까 말까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좀 몇 프로씩 군인들을 할당에 보내주든가. 그 정도만 느슨하게 국가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사사시대가 근 400년 넘게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지나다닐 때만 한 민족처럼 지나다녔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 400년이 넘도록 다 알아서 각자 도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될 때 얼마나 그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게 굽실거렸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왜냐면은
그 사울 자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요,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 큰 에브라임 지파, 밑에 엄청 큰 유다 지파, 사이에 조그맣게 끼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될 때 모든 지파들이 사울을 인정해 줬던 게 뭐냐 그러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면 서로 반대라는 거죠. 막강한 라이벌이니까. 조그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니까 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기 때문에 사울은요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툭 하면 유다 지파가 내가 니네들 말을 왜 들어, 에브라임 지파가 내가 너희들 말을 왜 들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울 왕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12지파가 만장일치로 왕이 되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전후로 없다니까요. 다윗 전후로 만장일치로 12지파 전체가 와서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다윗만,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다윗만. 그래서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이 이스라엘 장로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지도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도자, 지금 누구죠?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도자, 제사장 계열, 그리고 행정을 다스리는 장로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전부 다 헤브론에 모이는 거예요. 지파별로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 12지파의 장로들과 서로 약조를 맺고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또 한 번 기름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총 3회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하고, 어릴 때.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한 번 하고, 여기서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또 기름 부음을 하고,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오직 다윗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직접 전달받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닌 모든 왕들은요, 이런 식으로 다윗처럼 선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고, 형이 되면 아우가 죽이고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왕 족보가 아주 지지면하게 그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4절 말씀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가야더라.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여부스의 이야기 딱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러 가지들의 사건도 있어요. 방금 제가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 있었죠. 그 중요한 사건이거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왕이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요압 왕의 요압 장군의 비윤리적인 사건, 다윗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 이런 거 하나도 안 써요. 이런 거 그냥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사건부터 딱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조금 안 좋은 사건도 다 안 씁니다. 안 쓰고 빨리 다윗의 그 공로를 쓰려고 얼른 직진으로 달려가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것부터,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부터 얼른 쓰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역대기 기자는 에스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직진입니다. 돌직구예요. 뭐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평정하였다. 이거 쓰려고 막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직진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낸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수의 그 예루살렘의 원래 족속들이 여부수가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 드디어 다윗이 400년 만에 이제 침공합니다. 가나안 점령 400년 만에 거기에 침공하는 거예요. 여부수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상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부수는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이어서 난공불락에서 여부수 왕이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어떤 침략자들도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안진뱅이나 장님이 있어도 너희를 막겠다. 응? 그렇게 다윗한테 큰 소리 쳤어요. 어디 그 요새를 치고 들어와. 너희들 정도는 안진뱅이가 절름발이가 가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가 한번 남한산성을 놀러 갔는데요. 그 남한산성에 가면 막 식당 같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식당 가면서 남한산성을 구경하는데요. 남한산성 성을 들어가려면은 그 가파름이 거의 한 80도 되더라고요. 산세가 80도 돼요. 거기 위에 딱 성벽이 쳐졌어요. 죽어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 올라갈 때 낑낑거리고 올라가면 위에 탁 90도 각도의 성벽이 있고 거기서 돌만 굴려보면 되겠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남한산성도 난공불락에다가 이렇게 딱 성벽을 쳐놨는데 예루살렘은요 절벽입니다. 깎아진 절벽, 엄청난 절벽, 돌로 된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유럽 성 같은 거 보면요, 또 중국 성 같은 거 보면은 내성과 외성이 있죠. 바깥성과 안성이 있잖아요. 왜 이 두 성을 이렇게 판조하십니까? 이렇게 두 성을 한 이유는 이 사이로 대군이 못 들어오고 들어오더라도 한중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평지면 수만 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외성 두 개를 쳐놓으면은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도 이 내성 앞에는 몇 명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중간에 뭘 팝니까? 호수를 파나요. 호수를. 내성과 외성 사이에 호수를 파나면은 전쟁이 나더라도 1만 대군이 오더라도 다 한꺼번에 치지 못합니다. 근데요 예루살렘은 천혜를 그렇게 됐다니까요. 옆에 깎아진 절벽, 앞에는 기술로는 호숫가,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고 들어온다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여부수 땅이 침공받지 못하는데 다윗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웃기는 애들 너희들 정도는 우리가 절름발에 나가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 여부수 왕이 막 크게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산을 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빼앗았냐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은 남쪽에 이렇게 요만한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언덕배기가 있는데 그 언덕배기가 시온 언덕입니다. 시온.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따 뒤에 보면 다윗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을 놀러 갔더니요. 미국 사람들이 어디면 미국의 유타주가 있거든요. 유타주가 몰몬교의 산지예요. 몰몬교의 산지인데 거기 가면은 참 재밌어요. 그 유타주 자체가 몰몬교의 그 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가 몰몬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옛날에 미국이 청교도들이 막 몰려올 때 이단들이 몰려오잖아요. 이단들이 걔네들을 너희들 확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안 죽으려면 저기 구석에 살아. 이렇게 했던 것이
유타주에 살았고요. 그래서 유타주 자체는 몰몬교 지역입니다. 또 제세례파가 있고 그게는 펜실베니아 살아. 우리 동쪽에 오지 말고 저기 펜실베니아 숲속이거든요. 거기 살아.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종교 자치구가 몇 개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유타주에 갔더니 얼마나 산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엄청나게 멋있는 산인데 그게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또 어디 가니까 뭡니까? 야곱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 있잖아요. 그 제단을 상징해서 산이 쫙 올라가는데 위가 판판한데 그 판판한 밑에 붉은 그렇게 바위에 철분이 생기면 붉어지잖아요. 그 붉은 거에 꼭 피가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야곱의 제단. 막 그렇게 이름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수백 년 전에. 그래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얘네들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여행에 가보지 않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걔네들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명명을 지었는데 왜냐면요 시온산은 언덕배가 요만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맨날 시온 그러니까 엄청난 줄 알고 엄청난 큰 산을 막 바위가 쫙 올라가는데 시온산이 그러는데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 웃겨요. 시온산 요만합니다. 요만해. 그리고 또 야곱이 그 이삭을 바쳐서 언덕배기도 요만한데 미국은 얼마나 웅장합니까? 웅장한데 거기 또 심지어는요 다윗의 어머니가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이란 땅이 뜻이 뭐냐면 황폐한 뜻이에요. 황폐한. 그래서 어디가 식당에 딱 가가지고 식당 가니까 모압 식당이야. 그럼 거기가 버려진 황폐한 사막이었습니다. 거기를 모압 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타주의 사람들이 아주 유치하게 성경적으로 여기로 전부 다 이름을 성경적으로 다 지었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한 번도 그것도 그럴 것이 400년 전 사람들이 누가 이스라엘 가봐서 거기다가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상상 속으로 여기는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참 재밌었어요. 바로 그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인데 이 산을 어떻게 뽑았냐 그러면요. 6절에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했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요. 걔가 용맹합니다. 용맹한데 그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수로 들어가요. 하수구로. 그러니까 그 하수구가 비밀 구멍이었었는데 그곳을 발견해가지고 하수구로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부수 족속을 잠입해 들어가서 성문을 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요압이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 장관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요압이 누구냐면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수르야의 아들. 이 수르야가 누구냐면요. 수르야가 누구냐면 좀 복잡합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데 다윗의 어머니가 있죠. 다윗의 어머니는 이새한테 재혼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이새와 재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는 그 전에 결혼을 했다가 그 전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이새와 결혼했습니다. 이새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새와 결혼하기 전에 이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었잖아요. 난 딸이 수르야예요. 그러니까 수르야와 다윗은 이복 동생이 아니라 이부 동생이에요. 이부 동생. 그러니까 수르야가 누나죠. 훨씬 큰 누나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딸이 수르야이기 때문에 그걸 재혼해서 난 아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수르야하고 다윗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르야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다윗은 어떤 사이입니까? 조카 사이입니다. 조카 사이. 다윗이 삼촌이고 요압이 조카예요. 근데 나이는 비슷해요. 나이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조카 요압이 삼촌 다윗에게 상당히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그러나 복잡하지 않아요. 조카다. 요압이 조카고 조카긴 조카인데 이부 누나의 조카고 나이는 다윗이랑 비슷하고 이렇게 보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윗의 친인척이긴 했지만 실제로 능력 있고 실제로 싸움의 천재였습니다. 요압이. 그래서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여부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거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여러분 들어가니까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맨 위에 베냐민 지파의 맨 아래 이렇게 딱 사이에 끼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수 산지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 예루살렘 땅은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경계선,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게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 내 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유다 지파에 속했다 그러면은 점령한 다음에 유다 지파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내 것 하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놀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다윗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다윗의 사유지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정치, 경제의 수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개인 사유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서울이 대통령의 개인 사유지다. 그러면 얼마나 대통령이 부자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기독교 나왔죠. 로마 카톨릭 있죠. 또 그다음 그리스 정교 있죠. 응?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슬람도 예루살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 있어요. 이슬람도.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파생된 종교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종교 중에 불교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종교가 거의 대부분의 종교, 단 불교를 제외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구상의 종교의 근원지처럼 느껴집니다. 가면 바로 그게 다윗의 사유지예요. 놀랍지 않나요? 다윗 사유지. 그 다음에 8절에 다윗이 밀로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이 밀로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한 지역이 밀로예요. 거기다가 큰 성을 쌓아서 더 단단히 구축해 놓고 했단 말이야.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강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걸 마지막에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들은 참 지혜로워요. 쭉 인간이 잘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마지막에 항상 이것은 사실 여호와가 뒤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다윗이 이 유대의 왕이 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흠모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별처럼 생긴 거잖아요. 삼각형 두 개,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고향이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영원한 다윗을 꿈꾸는 거예요. 영원한 다윗. 우린 또다시 다윗으로 가자. 또다시 다윗으로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